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3절 서두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전하여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하고 한가로운 장소에 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상황과 심정으로 조용히 홀로 계시며 마음의 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잠깐의 휴식 시간조차 갖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신다는 사실을 알고 쉬시는 장소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쉼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배려하지 않고 찾아왔던 그 순간, 어쩌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요, 힘듦과 어려움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감정보다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어떤 불평과 불만의 그런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예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쉬는 시간을 내려놓으시고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과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병만을 고쳐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피곤함과 배고픔이 있었음에도,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고쳐주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 속에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차고 넘치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5절의 처음에 보니까요, 저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식사도 거르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녁까지 천국의 복음, 말씀을 전하심에 전심전력을 다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천국의 복음이 놀랍게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또한 수많은 병자가 고쳐지는 이 순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며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며 여러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떤 문제입니까? 배고픔의 문제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매 순간 천국의 말씀을 들으며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또한 이적만을 체험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매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을 뒤로한 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해답들을 그들에게,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15절에 이야기했어요.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이야기에 비합리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또한 그들을 곤란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며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도 마땅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육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과 육적인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영적인 부분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은 배고픈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았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흩어져서 알아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시각입니다. 경험적인 시각이기도 하고요. 상식적인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해답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해답이 없어요. 그저 합리적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먹을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의 기적은요, 특별한 이벤트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고 경험적이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그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요, 그냥 우리가 경험했던 시각, 어찌보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작디 작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식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옅은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해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더 좋은 일들에게 보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놀라움을 보이셨습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점심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냥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로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또한 그 씨를 통해 극히 작은 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나와 같은 자를 원하실 때 작디 작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천하디 천하고 작고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기와 양보다는 질과 깊이, 또한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작은 물질 하나로 역사하고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물질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18절과 20절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잔디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었던 어린아이가 자신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음식을 내어놓지 않았다라면, 또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져왔던 이 음식을 먼저 취하고 내놓지 않았다라면 이 기적은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것이긴 하지만 자신만을 보지 않고 전부를 나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나눌 때 놀라운 사건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머리와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물질의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눔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밥 한 그릇 먹으면 나는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이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면 나도, 또한 누군가도 함께 배고픔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날 위해 쓰면 나는 좋겠지만 그것을 나눈다라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세상에 대한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는 것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만 또한 나만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며 나눔의 즐거움과
함께함의 행복을 누리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된 은혜들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함께함의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의를 더욱더 살펴보며 나만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에 애쓰며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